네, 다시 우리 창세기 아브라함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부터 두 번에 걸쳐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하나님을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 아브라함 스토리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죠. 오늘 읽은 우리 창세기 22장을 기준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신앙을 출발한 지 한 몇 년쯤 된 것 같습니까? 대강 계산해 보시면 한 얼마쯤 됐을까요? 숫자 계산에 이제 좀 제가 워낙 숫자를 좋아하다 보니까 저는 항상 이제 연도와 뭐 이런 숫자가 좀 정리가 돼야 다음에 이제 진도가 나가기 때문에 항상 이제 연도를 먼저 세는데 뭐 도움이 되죠.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신앙 출발한 지 적어도 5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50년 신앙생활 길게 했죠. 근데 그동안 때로 아브라함이 불신에 빠지기도 하고 뭐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고난도 겪고 그랬지만 그동안 꾸준히 주님을 따라오면서 믿음이 성장했죠. 그리고 인격도 함께 성장했습니다. 믿음이 성장했는데 인격은 성장하지 않았다. 이건 사실 좀 이상한 거죠. 믿음이 성장하면 인격이 따라서 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많이 변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믿음 생활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지금은 오늘 말씀 보면 나이가 최소한 한 10대 소년이 됐죠. 얼마나 이제 뿌듯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 생활은 뭐 거의 이제 완성된 것 같습니다. 신앙 교육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교육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특별한 말씀을 하세요. 자, 1,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2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목적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어떤 모양으로 찾아오셨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나님이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셨죠. 아브라함아. 그가 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이어서 말씀을 하시면서 시험하기 원하십니다. 자, 시험을 뭐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근데 좋아하지 않는 분이 더 많으신 것 같은데요. 테스트. 근데 시험의 동기가 뭘까? 이제 답은 쉽고도 어렵습니다. 이 답이 이 질문 이제 제가 이걸 질문이라고 한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동기가 뭔가? 그런 목적이 뭔가? 쉬우면서도 어렵기도 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품고 오늘 말씀 전체를 이제 보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쉬운 답은 이미 알고 있죠. 동기가 뭐죠?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고자 하시죠? 동기가? 시험해서 뭐 탈락시키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시험해서 뭐를 감추고 있는 걸 드러내서 혼내고자 하는 그런 게 전혀 아니고 동기는 뭡니까? 22장 전체를 읽어보면 분명히 나오죠?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도 누군가를 시험하고 싶으신데 그 동기가 사랑이면 하셔도 됩니다. 사랑이면. 정말 사랑의 동기라면 이거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외의 동기면 멈춰야 되겠죠. 그럼 목적이 뭐죠?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이제 동기는 사랑인데 어떤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이 바라고 어떤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이 뭐죠?
쉬운 답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뭐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보실 때 아브라함이 지금 성장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뭔가 막혀 있고 뭔가 좀 버려야 할 게 있고 하나님 보실 때 이건 고쳐야 된다. 이건 내가 도와줘야 된다. 성장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그 목적 가운데 지금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네, 이 큰 그림을 품고 오늘 말씀을 봐야 우리가 이해가 잘 됩니다. 근데 좀 더 깊이 그 동기와 목적을 이제 찾아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시험 문제는 뭐였어요? 시험 문제. 시험 문제는 구체적으로 누구에 관한 거였습니까? 아들에 관한 거였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아끼는 이삭에 관한 겁니다. 그 말씀을 다시 이제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삭을 지칭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좀 특이하지 않으세요? 뭐라 그랬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뭐라 그랬습니까?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 수식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누구의 아들이죠? 너의 아들. 딴 사람이 너의 아들이고 너의 독자이고 아브라함은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하나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건 이제 그냥 문맥으로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좀 지나치게 사랑하는 게 아닐까? 만약에 우리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되죠.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주 살펴보는 대로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그게 문제예요. 제가 뭐 한 6, 7년 전서부터 계속 우상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교우님들이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신데 이제 또 복습의 의미에서 이제 우상에 관한 얘기는 자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강조 드리듯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법이 뭐죠? 요약된 게 십계명이죠. 십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이 뭐에 관한 법이에요? 뭐 하지 말라는 거죠?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잖아요. 구약 성경 전체를 한마디의 법으로 말하면 뭐죠?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사람이 우상 숭배에 잘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 관한 얘기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면서 우리가 밥 먹듯이 이걸 점검해보고 확인해봐야 돼요. 너무나 쉽게 우상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책을 읽지 않으신 분들은 꼭 사서 이 전자책도 있거든요. 제가 이건 책 홍보를 참 많이 합니다. 영어 버전이랑 한글 버전 다 있는데 번역도 아주 잘 됐고요. 팀 켈러 목사님의 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이 책은 우상에 관한 최고의 책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책에서 한 부분을 제가 인용했습니다. 자, 우리 피어나는 제자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어나는 제자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자,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우상을 보통 우리가 나쁜 게 우상이 된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나쁜 것이.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그 자체가 나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좋은 것일수록 우리 가장 깊은 욕구와 희망을 채우리라. 이것이 나를 채워주리라. 나를 만족시키리라. 기대가 커지죠. 그러니까 좋은 것일수록 귀한 것일수록 우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우상은 그 자체는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경우는 누굽니까? 이삭이 우상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크죠. 또 사랑하는 연인, 내가 아끼는 나의 커리어, 피땀 흘려 세운 나의 사업장,
또 열심히 운동하며 잘 관리하고 있는 나의 몸, 나의 또 뭐 잘 꾸미고 있는 나의 외모, 이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건데 그 자체는 나쁜 게 전혀 아닙니다. 자체는 좋은 거죠. 예.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자, 이 부분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한 가지 우상에 빠졌다. 알까요? 자기가 그걸 인식할까요? 99% 모른다는 겁니다. 몰라요. 그렇다고 또 말씀을 옆에 분들이 보면 보일 수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봐줄 수는 있죠. 자녀가 우상에 빠진 걸 부모가 볼 수는 있죠. 부모가 우상에 빠진 걸 자녀가 알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말을 또 해주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상에 빠지면요, 특징이 자기는 잘 모른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설교 시간에 우상 얘기를 자주 들어야 되고 말씀의 거울 앞에 서봐야 내 우상을 발견하고 내가 잘못됐구나 이걸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자, 아브라함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지금 분명히 사랑하죠. 근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어떤 과정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이게 안 좋은 쪽으로 발전되어 갈까요?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에게서 얻어야 될 만족을 이삭에게서 얻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삭에게 바라는 바가 어떻게 되죠? 완벽을 요구해야 돼요, 거의. 내 우상이 완벽해야죠. 그러니까 아들을 지나치게 통제하게 됩니다. 너 이거 좋은 거 먹어야 돼. 좋은 거 배워야 돼. 나쁜 거 하면 안 돼. 다 통제하려고 그러고 간섭하려고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아이가 어릴 때는 모르고 따라하지만 좀 이제 청소년이 되고 자라면서 어떻게 되죠? 슬슬 부담이 이제 오는 거죠. 아빠의 통제와 간섭이 아이에게는 압력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본능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거 빨리 18세 돼가지고 좀 떠나든지 해야지, 이거 도저히 숨막혀 못 살겠다, 이런 기분이 든다는 겁니다. 예, 사람은 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겉으로는 막 아빠랑 좋은 관계를 맺을지 몰라도 속으로는 내가 빨리 좀 간섭 벗어나고 싶어, 이 외침이 계속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되고, 금이 가게 되고 관계가 깨지게 되고, 나중에는 아이도 이상해질 수 있어요. 이삭도 다치고 아브라함도 상처를 입고 관계가 정말 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상 섬김의 결과라는 거죠. 팀 켈러 목사님의 책에 보면 실화가 하나 나옵니다. 제가 두 가지 실화를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도움이 되기 때문에. 먼저 에나라는 여자분이 나와요. 팀 켈러 목사님의 지인인데 이분이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를 갖기가 어려웠는데 거의 기적적으로 아이를 2명이나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에나의 소원은 뭐냐면 아이들을 정말 잘 키워보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태어나서 이제 자랐죠. 근데 이런 생각을 에나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내 아이들은 무조건 완벽하고 행복하게 자라야 한다. 그런 강박, obsession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괜히 불안한 거예요. 애가 잘못될까 봐. 그러니까 과잉 보호를 하게 되죠. 그리고 시시콜콜 다 통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큰아이는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서 심각한 정서적인 문제를 이제 안게 되었고, 둘째 아이는 분노 장애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팀 켈러 목사님이 이제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에나라는 분은 아이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뒤에 품고 있는 다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어떤 마음이죠? 성공한 아이들의 훌륭한 엄마가 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흔히 이런 실수를 하잖아요. 우상이 된 거죠. 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제 이 에나 이야기를 쓰면서 문맥을 보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쓴 거예요. 이 에나가 자기 문제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쓴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자녀 못지않게 사람들에게 우상이 되는 게 커리어예요. 우리 직업에서의 성공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 예를 더 듭니다. 우리 피어나는 제자들 팝스타 마돈나 혹시 아는 분 있어요? 들어는 봤죠. 어쨌든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우리 어른들 아마 다 알 거고, 그렇죠? 마돈나 모르시는 분 혹시 안 계시죠? 거의 다 어쨌든 유명한, 지금 나이가 좀 드신 분이지만 유명하고 좀 뭐 무슨 구설수에도 많이 오른, 그러나 어쨌든 세계적인 팝스타죠. 이분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정말 열심히 이제 공연 준비도 하고 이런 걸로 많이 알려진 분인데, 이분이 Vanity Fair라는 이제 미국의 대중 잡지와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그 인터뷰를 그대로 이제 따와서 그걸 요약을 한 걸 제가 그 책에서 읽은 걸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정리해서 쉽게 풀었으면 이렇습니다. 마돈나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는 겁니다. 왜 열심히 이렇게 음악을 만들고 열심히 공연 준비를 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열등감을 이기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열등감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자기가 그냥 노바디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잊혀지는,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어요. 늘 마음속에. 그러니까 공연 끝나고 나면 또 한 몇 달 못 쉬고 또 뭔가에 몰입을 해야 돼요. 그 일을 해야 이제 그 두려움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를 막 몰아치면서 계속 일 중독 같이 살아온 거예요. 근데 막상 최고의 자리에 섰죠. 얼마나 그 세계적인 스타가 됐습니까? 근데 그 만족이 뭐 진짜 얼마 안 가는 거죠. 그리고는 또 공허해지고 또 자기를 혹사시키면서 또 열등감을 이기기 위해 노력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고백을 마돈나가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직업에서의 성공이 우리 영혼을 진짜로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 우리가 이거 다 아는 사실인데 확인하고 확인해봐도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직업에서의 성공 자체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도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결국 우상이라는 거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우상은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크리스찬들은 사역 자체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와주고자 하신 겁니다. 사실 누구를 시험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웬만해서는요, 시험할 바에 그냥 귀찮고 내가 에너지 써야 되고 또 잘못하면 뭐 상대방도 상처받고 시험 잘 안 하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서라도 문제를 알려주고자 하고 고쳐주고자 했다는 건 얼마나 그를 사랑하는가가 여기서 나타나죠.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와 씨름을 하고 시험을 해서라도 아브라함 문제를 도와주고자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시험을 했는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22장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참 내용이 많은데요. 한 가지만 주목을 하겠습니다. 이삭을 어떻게 하라 그랬죠? burnt offering. 번제로 드리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원래 양을 죽여서 각을 떠서 태우는 겁니다. 너무나 끔찍한 얘기를 하신 거죠. 아들을 죽여서 각을 떠서 태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우리는 알죠. 이게 시험이라는 걸. 근데 아브라함은 이게 시험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명령이었으니까 아브라함은 참 이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해야 되죠. 이삭은 무슨 죄예요, 도대체? 이삭이 왜 죽어야 합니까? 아브라함 뭐 시험하려고 왜 아들이 왜 이렇게 희생을 당해야 돼요? 여기 이 부분을 이해해야지
아브라함의 이 시험에 관한 메시지를 우리가 납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듣고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질문이 이거죠. 왜 이삭이 죽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왜? 자, 이에 대한 답을 의외로 창세기 가장 거의 처음 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 17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죠. 유일한 법이었어요. 그 아름다운 동산을 지어주시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마음대로 먹어라, 마음대로 살라고 하신데 딱 한 가지만 금하셨죠. 그러나 이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 먹지 마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법 때문에 좀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 하나님이 왜 이 선악과 법을 만드셔가지고 괜히 사람들한테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고 이렇게 이상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좀 이거 좀 안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이야말로 여기서 우리가 뭐 자세한 걸 설명할 수 없지만 이 법이야말로 사실은 인간의 자유를 지켜주는 법이고 생명을 지켜주는 법이고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해주는 법이에요. 이런 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질서를 알려주는 법이죠. 이 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는 자유롭고 내가 사랑하는 존재지만 너희는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에게는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은 너희가 듣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걸 알려준 법이잖아요. 왜 이 법이 생명을 위한 법인지를 제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열기구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 혹시 타보신 분 계십니까? 제가 버킷리스트에 있는데 아직 제가 타보지 못했는데 그 생샹수히시류라는 지역 남쪽에 우리 별로 멀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3, 40분 가면 있고 우리 장평호 집사님의 동네에서 별로 안 멀죠. 그렇죠? 거기서 8월이 되면 매년 8월이 되면 캐나다에서 가장 큰 이 열기구 축제가 열려요. 멀리서라도 이 풍선 보신 분 안 계세요? 예, 이게 높이 올라가면 멀리서도 좀 보입니다. 아주 환상적이에요. 막 수백 개의 이 대형 큰 이 열기구가 하늘에 올라가서 떠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열기구를 보면요. 이 구조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풍선이 있고 그 속에 들어있는 공기를 이 버너로 가열을 해요. 그럼 공기가 더워지니까 이게 떠오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바구니에 타요. 바스켓이라는 바구니에 타고 뭐 곤돌라라고도 부르는데 그 바스켓과 이 벌룬을 뭘로 연결하죠? 보시면 연결하는 케이블이 있습니다. 케이블이 중요하죠. 열기구를 타고 다니면서 아름다운 자연을 이렇게 보면 참 이게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근데 열기구에 탑승한 승객 중에 한 사람이 만약에 이거 케이블 이건 뭐지? 왜 이게 나를 묶고 있지? 이거 귀찮다. 답답하다. 잘라버리자. 좀 더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케이블을 자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르면 떨어지죠. 자유를 얻는 게 아니라 자유 낙하를 하게 됩니다. 죽어요. 근데 캐나다 항공법이라는 게 있어요. 항공법. 열기구가 이게 헬리콥터랑 동일하게 분류가 됩니다. 보기는 이래도 항공기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열기구에 타고 위험한 행동을 하면 아주 그 엄중한 이 항공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케이블을 자르는 사람은 캐나다 법에 처벌을 받죠. 근데 처벌을 받기 이전에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 죽습니다. 이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법이 있어요. 어떤 법이죠? 어떤 법입니까? 방금 주셨던 이런 법이에요.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얘들아 너희는
내 아래에 있어야 된다. 이게 법이에요. 하나님 밑에 있는 게 법이에요. 근데 이 법을 안 지키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케이블을 자르는 겁니다.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저를 묶지 마세요. 저는 자유롭고 싶어요. 저는 이 케이블을 자를 거예요. 잘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법을 어겼으니까 벌을 받지만 그 전에 어떻게 되죠? 이미 나는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하죠. 왜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잖아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스스로 관계를 잘랐으니까 생명이 차단되고 나는 서서히 말라 죽는 겁니다.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많은 악이 있고 왜 이렇게 많은 부패가 있는가?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케이블을 스스로 자르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법도 있어요.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먹으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이 법이 그대로 지켜지죠. 이게 우리 인류가 가진 문제입니다. 아브라함 가족, 하나님 부르심 따라가느라고 선택을 받았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아브라함은 죄인입니다. 아브라함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성경에 보면 잘 나타나죠. 아브라함이 심각한 거짓말을 했습니까? 했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동생이라고 속였죠. 왜요? 자기 목숨 구하려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우상 섬겼습니다. 아브라함 정말 여러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아브라함은 이 말씀 그대로 해당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고 죄의 삭은 뭐죠? 사망이에요.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아브라함의 가족 모두가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다 아무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현실을 이해하고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이 심판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을 보면 이삭을 지금 죽이라는 말씀,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냐면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보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심판해야 마땅한데 왜? 죄인이니까. 아브라함 집안 전체가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셔야 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보류하고 미루고 계셨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심판을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에요. 내가 심판을 시행하겠다. 근데 왜 이삭 한 사람만 희생하라고 그러죠? 이건 배려예요, 배려. 구약 성경에 보시면 맏아들은 그 집안의 대표자죠. 왜 맏아들만 심판을 받으라고 하시는가? 집안 전체가 다 심판을 받아 죽어야 되는데 맏아들 한 사람만 죽는 걸로 대체해 주겠다는 겁니다. 사실 이건 은혜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이삭은 당연히 이제 희생돼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아브라함 집안은 다 심판을 받아야 하고, 그 대표자 이삭이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출애굽기에 보시면 그 애굽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출애굽을 할 때 빠져나올 때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기억나? 어떤 재앙이었죠? 하나님의 사자가 온다 그랬습니다. 사자가 그 밤에 와서 뭐 한다 그랬죠? 집마다 들어가서 다 맏아들을 칠 거라, 죽일 거라 그랬습니다. 왜 죽이죠?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이집트 사람들도 다 죄인이죠.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맏아들에게만, 대표자들에게만 시행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아무런 하자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자기 죄로 다 죽어야 되는데 왜 죽지 않았죠? 문설주에 양의 피를 믿음으로 발랐잖아요.
그 양의 피가 결국 이제 메시아를 상징하고 메시아 덕분에 이제 구원을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지만 그 양의 피,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벗어난 것 뿐이죠. 하나님이 법대로 심판을 시행하려고 하시면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창세기 22장의 배경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좀 이해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해한 걸로 보여요. 자,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한번 생각을 해보죠. 만약에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삭을 지금 바치라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했으면 어떻게 행동을 했겠습니까? 아, 이거 부당하다. 그러면 순순히 아들을 내어주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상할 것 같아요. 어디 이민 갈 것 같아요. 하나님 모르는 곳으로. 그렇게라도 발버둥 치면서 아들을 안 뺏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너무나 순순히 지금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있어요. 물론 가슴은 무너지고 있었겠죠.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지만 아브라함이 무엇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지 않냐면 하나님 왜 제 아들이 죽어야 됩니까? 이 불만을 표시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떤 자세죠? 올 것이 왔구나예요. 올 것이 왔구나. 하나님이 심판을 시행하시려고 하면 내가 피하지 못하는구나. 이걸 어느 정도는 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순종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냥 슬픈 마음으로 순종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누구에게 한 말이죠?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한 말이죠? 함께 간 종들에게 한 말이에요. 자, 거의 사흘 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 모리아산이 지금의 예루살렘 부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맨 남쪽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온 겁니다. 먼 길을 온 거예요. 근데 땔감도 지고 오고 짐이 있었으니까 그 종들과 같이 왔다가 이제 번제를 드릴 그 제단으로 그 산으로 올라갈 때는 이삭과 아브라함만 올라갑니다. 예. 방해를 받지 않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자 했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한 말이 이게 진실일까요? 아니면 그냥 뭔가 좀 꾸며서 한 말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라 그랬죠?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나만 혼자 돌아오리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랬습니까? 그럼 아이는 어떻게 되죠? 이삭은 어떻게 되죠? 죽는다는 얘기입니까? 안 죽는다는 얘기입니까? 함께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뭘 근거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분명히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랬는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공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우린 다 죽어야 하는구나. 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그 앞에 경외했고 두려움으로 떨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죠?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가 아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자비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그랬기에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볼 건데요. 아브라함이 이제 마음속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사실이 나오는데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삭을 그냥 죽게 하진 않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순종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삭이 아들이 이렇게 직접 물어요. 자, 이제 둘만 걸어갑니다. 산을 향하여. 같이 아들이 물었거든요.
어, 이제 아빠, 이렇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재물이 있어야 번제를 드릴 거 아니에요. 순진하게 물었죠. 이삭이. 얼마나 사실 이게 마음이 아픈 질문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답을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 이게 사실입니까? 아니면 거짓말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말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번제로 바칠 건데 아들을 죽여서, 실제로 보면 아브라함이 칼을 들거든요. 아들을 보면 거의 찌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죠. 아브라함이 아는 하나님, 그가 지금까지 따라온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인 동시에 자비의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내가 순종할 때 반드시 반드시 자비를 베푸실 거다. 내가 내 머리를 이해는 다 못하지만 이삭을 죽게 하진 않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아들에게 이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의 이 말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자,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우리 하나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를 향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꾸짖기도 하시고 우리를 시험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 문제를 드러내기도 하시고 우리를 회개로 이끌기도 하시고 때로는 고난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우리를 훈련하기도 하세요. 그러나 그 모든 동기는 사랑이세요. 우리를 키우고자 하시고 다듬고자 하시고 우리를 그래서 더 기쁘고 행복하고 더 사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빚고자 함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